지난주에 한 카페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입니다. 60대로 보이는 두 분이 테이블에 앉아 계셨는데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내 동생이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집 문제로 연락을 안 해. 벌써 3년째야. 그 옆에 앉아 계신 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셨습니다. 우리 집도 그래. 형이랑 재산 문제로 다투고 나서 아예 만나질 않아. 이 대화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자란 형제가 부모님의 사랑을 함께 받으며 자란 혈육이 돈 때문에 서로 등을 돌리게 되는 현실 말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비슷한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심지어 직접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오늘은 이 무거운 주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돈이 어떻게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현명하게 풀어갈 수 있는지 말입니다. 먼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과연 돈 그 자체가 나쁜 것일까요? 돈이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사람 속에 있던 무언가가 돈 앞에서 드러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돈이라는 존재의 본질부터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돈은 본래 교환의 수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내가 가진 것과 상대방이 가진 것을 쉽게 바꿀 수 있도록 만든 도구였죠. 농부가 기른 쌀과 목수가 만든 의자를 바꾸려면 복잡하니까 그 사이에 돈이라는 징검다리를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돈은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 목적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으기 위해서 돈을 원하게 됐죠. 마치 물을 마시려고 컵을 들었는데 어느새 컵 자체에만 집착하게 된 것과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현상을 전도몽상이라고 부릅니다. 본말이 뒤바뀐 꿈 같은 생각이라는 뜻이죠. 수단이 목적이 되고 도구가 주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전도몽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비교입니다.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상대방보다 얼마나 더 가졌는가에 관심이 쏠리게 되죠.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연봉 5천만 원을 받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모두 1억을 받으면 불행하다고 느끼고 자신이 3천만 원을 받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모두 2천만 원을 받으면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절대적인 액수보다 상대적인 비교가 더 중요해지는 거죠. 이런 비교 심리가 가족 내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내가 부모님께 더 많이 용돈을 드렸는데 왜 형이 더 많이 가져가지? 나는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부모님을 모셨는데 동생은 자기 생활만 했잖아. 이런 계산이 머릿속에서 돌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잠깐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 중국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논한마지기를 남겼는데 형제가 그걸 반으로 나누어 가졌죠. 그런데 형은 생각했습니다. 동생은 아직 젊으니까 더 많이 필요할 거야. 그래서 밤에 몰래 자기 곡식을 동생 창고에 옮겨 놓았습니다. 동생도 생각했습니다. 형은 아이들이 많으니까 더 많이 필요할 거야. 그래서 밤에 몰래 자기 곡식을 형 창고에 옮겨 놓았죠. 이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두 형제 모두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곡식을 옮겨 놓았는데 자기 창고의 곡식이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밤 둘이 마주쳤습니다. 각자 곡식 자루를 들고 상대방 창고로 가던 길에서요. 이 이야기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같은 상황도 전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계산하고 비교하는 마음을 가지면 부족함을 느끼게 되지만 나누고 베푸는 마음을 가지면 풍요로움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와는 정반대의 일들이 너무 자주 벌어집니다. 제가 아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서울에 사시던 김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세 아들을 두신 분이었는데 평생 성실하게 살면서 강남에 작은 아파트 하나를 마련하셨죠.
아들들도 모두 잘 자라서 결혼을 하고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나이가 들면서 혼자 살기 힘들어지자 셋째 아들 집에서 함께 살게 됐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각자 바쁘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모시지 못했거든요. 셋째는 아내와 상의해서 아버지를 모시기로 했고, 그래서 몇 년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유언장에 아파트를 셋째에게 물려준다고 적혀 있었던 거죠. 첫째와 둘째는 발끈했습니다. 아버지가 치매에 걸려서 정신이 없으셨을 때 셋째가 유언장을 조작한 것 같다. 우리도 아버지 아들인데 왜 셋째만 독차지하냐? 결국 세 형제는 법정으로 갔습니다. 몇 년간 재판을 하면서 변호사비로만 몇 천만 원이 나갔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원망은 깊어져만 갔죠. 셋째는 말했습니다. 형님들이 아버지 모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재산 이야기만 하네. 첫째와 둘째는 반박했습니다. 네가 아버지를 모신 건 처음부터 재산이 목적이었잖아. 이런 말들이 오가면서 세 형제는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됐습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아파트를 팔아서 3등분하라고 판결했고 각자 얼마씩 나눠 가졌죠. 하지만 변호사비며 각종 수수료를 빼고 나니까 생각보다 많이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 형제는 서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명절에도 따로따로 지내고 조카들끼리도 만나지 않아요. 한 집에서 태어나 함께 자란 형제가 완전히 남남이 되어버린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누구의 잘못일까요? 첫째와 둘째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셋째가 잘못한 걸까요? 사실 이런 질문 자체가 의미 없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지는 순간 우리도 같은 함정에 빠지게 되니까요. 중요한 건 이런 비극이 왜 반복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현상을 업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업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과 그 결과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씨를 뿌리면 열매를 거둔다는 농사의 원리와 같습니다. 돈을 두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 자체가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나중에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오게 되죠. 반대로 나누고 베푸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도 씨앗이 되어서 복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반드시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돈을 많이 가질수록 더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 내 돈을 빼앗아 가지 않을까? 자식들이 내 재산만 노리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과 불안에 시달리게 되죠. 반면에 돈은 별로 없지만 마음이 평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돈에 대한 집착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있으면 감사히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시죠? 그렇다고 해서 돈을 무조건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돈은 잘 쓰면 정말 좋은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죠. 문제는 돈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입니다. 돈을 소유의 대상으로 보면 집착이 생기고, 돈을 활용의 도구로 보면 지혜가 생깁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복권 당첨자들을 10년간 추적 조사했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복권에 당첨된 지 2년 정도까지는 행복도가 올라가지만 그 이후로는 오히려 당첨 전보다 행복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갑작스럽게 많은 돈을 가지게 되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가족들은 더 많이 달라고 하고, 낯선 사람들은 투자하자고 꼬드기고요. 결국 돈을 지키느라 사람들과 담을 쌓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돈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부자가 죽으면서 아들에게 큰 재산을 물려주었어요. 그런데 유언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 재산은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내가 맡아두는 것이다. 훗날 더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면 기꺼이 내어주어라. 처음에는 아들이 이해하지 못했죠. 아버지께서 평생 모은 재산인데 왜 내 것이 아니라고 하시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뜻을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큰 기근이 들었는데 그 아들은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마을 사람들을 도왔어요.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근이 끝나고 나서 오히려 재산이 더 늘어난 거예요. 그가 도왔던 사람들이 나중에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가져다 주었거든요. 그때서야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재산을 움켜쥐고 있으면 썩어버리지만 흘려보내면 더 큰 것이 되어 돌아온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권선징악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깊은 철학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소유라는 것이 얼마나 허상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잠시 우리 곁에 머물다 가는 것들입니다. 집도 땅도 심지어 우리 몸조차도 영원히 우리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모두 떠나보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당연한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마치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말이에요. 이런 착각 때문에 집착이 생기고 집착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무상이라는 말로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이에요. 돈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우리 자신도 변합니다. 이 변화를 받아들이면 평안해지지만 거부하면 괴로워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왜 유독 가족끼리 돈 문제로 다투게 될까요? 남남끼리는 어느 정도 예의를 지키는데 가족끼리는 왜 그렇게 서슬퍼렇게 대할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당연함이라는 착각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나는 가족이니까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 내가 더 많이 했으니까 당연히 더 많이 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하지만 세상에 당연한 건 별로 없습니다. 부모님이 재산을 남겨주시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고 그것을 받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인연과 조건이 맞아떨어져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받을 수 있으면 감사히 받고 받을 수 없어도 원망하지 않게 되죠. 당연이라는 말 대신 다행히 또는 감사히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여기서 실제로 있었던 또 다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부산에 사시던 박 씨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두 딸을 두셨는데 큰 딸은 서울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었고 작은 딸은 부산에서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고 있었어요. 박 씨 부부는 나이가 들면서 작은 딸 집 근처로 이사해서 살게 됐습니다. 큰 딸은 바빠서 자주 내려오지 못했지만 매달 용돈을 보내드렸어요. 작은 딸은 용돈은 많이 드리지 못했지만 주말마다 부모님을 찾아뵙고 함께 시간을 보냈죠. 몇 년 후 박 씨가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작은 딸이 주로 돌봤고 큰 딸은 가끔 내려와서 도왔어요. 그리고 박 씨가 돌아가신 후 유언장을 확인해 보니 집을 두 딸에게 반반씩 물려준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는 의사라서 돈을 많이 벌잖아. 그리고 아버지를 돌본 건 주로 내가 했으니까 집은 내가 다 가져. 작은 딸은 깜짝 놀랐죠. 언니, 그러면 안 되지. 아버지가 반반 나누라고 하셨는데. 큰 딸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돈보다 소중한 건 우리가 계속 자매로 지내는 거야. 나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결국 작은 딸이 집을 물려받았지만 두 자매의 관계는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지금도 큰 딸이 부산에 내려오면
작은 딸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작은 딸이 서울에 올라가면 큰 딸이 잘 챙겨주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이 다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앞에 김 씨 집안과 박 씨 집안, 무엇이 달랐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김 씨 집안에서는 내가 받을 권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박 씨 집안에서는 우리가 지킬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지혜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돈에 초점을 맞추면 돈은 얻을지 모르지만 관계를 잃게 되고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 관계도 지키고 마음의 평안도 얻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걸 알지만 막상 큰 돈이 걸린 문제가 되면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생각법이 있습니다. 바로 10년 후의 나를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 돈이 정말 절실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10년 후에 내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때 나는 무엇을 더 소중하게 생각할까요? 10년 전에 다투면서 얻었던 그 돈일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유지해온 가족 관계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답은 명확해집니다. 10년 후에는 돈보다 관계가 더 소중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 돈으로 무엇을 샀는지도 기억나지 않을 텐데 가족과의 단절은 계속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을 겁니다. 또 다른 생각법도 있습니다. 이 돈이 정말로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일정 수준 이상의 돈은 행복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고 나면 돈이 2배로 늘어도 행복은 2배로 늘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돈을 얻기 위해 치른 대가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들이 다투지 않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미리 정리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얘기하지 뭐 하면서 미루다가 정작 필요한 때가 되면 의식이 없거나 판단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건강할 때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고 자식들과도 충분히 상의해 두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공정성보다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식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게 반드시 공정한 건 아니에요. 각자의 형편과 상황이 다르니까요. 대신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를 투명하게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돈보다 더 큰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집과 땅도 유산이지만 그보다 더 큰 유산은 가족의 화목함입니다. 우리 집안은 서로 아끼고 도우며 살아왔다는 전통을 남기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유산이죠. 실제로 이런 철학을 실천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대구에 살던 정 씨라는 분은 4아들을 두셨는데 평생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돈은 흘려보내는 물과 같다. 움켜쥐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지만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면 모든 곳을 적신다. 정 씨는 살아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조금씩 나누어서 4아들에게 주었어요. 죽고 나서 너희가 다투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항상 강조하셨어요. 형제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형제를 잃으면 다시 찾을 수 없다. 정 씨가 돌아가신 후에도 4형제는 여전히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명절이면 모두 모이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돕죠. 정 씨가 남긴 진짜 유산은 집이나 땅이 아니라 바로 이 형제 간의 우정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모든 부모가 이렇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편애를 하시거나 불공정한 결정을 내리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자식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도움이 되는 건 관점의 전환입니다. 내가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지 말고 형제가 득을 봤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같은 상황이지만 마음은 전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형에게만 집을 물려주었다고 해봅시다.
내가 손해봤다고 생각하면 억울하고 화가 나겠지만 형이 득을 봤구나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런 마음가짐을 연습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져요. 또 다른 방법은 감사 찾기입니다. 손해본 부분에만 집중하지 말고 지금까지 받은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나를 키워주셨고, 교육시켜주셨고, 사랑해주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재산 분배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망치기가 아까워집니다. 여기서 불교의 중요한 개념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뜻이에요. 돈 때문에 형제와 원수가 되면 그 결과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당장은 돈을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이겼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손실을 보게 되죠. 외로움, 고립감, 죄책감 같은 것들이 찾아와서 마음을 괴롭히게 됩니다. 반대로 돈을 조금 덜 가지더라도 형제 관계를 지키면 그것도 반드시 좋은 결과로 돌아옵니다. 마음의 평안함, 가족의 사랑, 주변 사람들의 존경 같은 것들을 얻게 되죠. 이런 인과응보의 법칙을 이해하면 눈앞의 손익계산에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무엇이 정말로 나에게 유리한지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돈에 이렇게 집착하게 될까요? 단순히 탐욕 때문일까요? 아니면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불안감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노후에 대한 걱정, 병에 걸렸을 때의 두려움 같은 것들이 돈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이런 불안들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돈이 많으면 불안이 사라질까요? 경험상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잃을까봐 더 불안해하거나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되죠. 결국 돈으로는 불안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불안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명이라고 부릅니다.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음이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모르느냐 하면 바로 나라는 존재의 본질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같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르니까 불안한 거죠. 이런 무명 상태에서는 돈이나 재산 같은 외적인 것들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외적인 것들은 모두 변하고 사라지는 것들이니까 결국 더 큰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내면에서 찾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때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상관없이 평안해질 수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선사들의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어떤 선사에게 부자가 와서 물었어요. 스님, 저는 돈이 많은데도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선사가 답했습니다. 당신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돈에게 가져다 당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당신이 아니라 돈이에요. 부자가 다시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사가 말했습니다. 돈을 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돈에 대한 집착을 놓으라는 겁니다. 돈은 도구로 쓰고 마음은 자유롭게 두세요. 이 이야기에서 핵심은 놓아줌입니다. 집착을 놓아주면 자유로워지고 자유로워지면 평안해져요. 그리고 평안한 마음에서는 지혜로운 선택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착을 놓을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있는 그대로 보기 연습입니다. 돈을 볼 때 감정을 섞지 말고 있는 그대로 봐보세요. 이것은 그냥 종이와 숫자일 뿐이야. 내가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지. 그 자체로는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둘째, 감사하기 연습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없는 것에 집중하면 부족함을 느끼게 되지만 있는 것에 집중하면 풍요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이 많구나. 셋째, 베풀기 연습입니다. 작은 것부터라도 나누어 보세요.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도우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요. 베푸는 경험을 통해 주는 것의 기쁨을 알게 되면 받기만 하려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넷째, 무상한 명상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재산도 모두 변하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집착할 이유가 없어져요. 이런 연습들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마음이 자유로워질수록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돈 때문에 형제가 무너지는 비극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돈을 얻으려는 마음보다 관계를 지키려는 마음이 앞서야 해요.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큰 이익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는 소통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해요. 나는 이런 생각인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타협과 양보입니다. 내 주장만 고집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해 봐야 해요. 내가 조금 양보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네 번째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너무 복잡한 문제는 혼자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변호사나 상담사 또는 존경받는 어른의 조언을 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준비입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걸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마음이 확고해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괴롭고 억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더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교훈들은 대부분 어려운 상황에서 얻게 됩니다. 돈 문제로 고민하는 지금 이 순간도 나중에는 값진 배움의 시간이었다고 회상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돈은 흩어지지만 사랑은 남습니다. 재산은 사라져도 추억은 남아 있어요. 물질은 변해도 마음의 평안은 영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이 돈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조금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마음의 평안과 가족의 화목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이익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돈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과 목적을 바꿔놓으면 불행해지지만 제자리에 놓으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집착을 놓으면 괴로움도 사라져요. 돈에 대한 집착, 소유에 대한 집착, 심지어 내 주장에 대한 집착도 조금씩 놓아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관계가 편안해지고 인생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돈보다 소중한 것들을 지키며 지혜롭게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